새천사 가족 여러분,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두 가지를 먼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자랑이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의 오늘 기준으로 화요 기도회에 이만한 이 경배와 찬양을 드린 교회가 있을까? 도시든 시골이든 이만한 인원과 이만한 볼륨과 이만한 감동으로 이 화요 기도의 찬양을 이렇게 인도한 곳이 있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추측해 봐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기도의 시간, 어찌 보면 안식 후 3일 만에 맞이하는 기계적으로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이렇게 뜨겁고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앞서 이제 교회에 굉장히 일찍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냐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해서 더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얘기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예배 자리에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또 없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도 너무 감사하고 그 자리를 채우시면 기쁘지만 이 화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큰 도전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의 삶을 청년의 시절에 좀 보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집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의지적으로 결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화요 기도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 못한 우리 새천사 가족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죄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사정이 다 있고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찬양의 소리를 이어주시는 성소의 제단으로 올려지는 기도의 향연이 꺼지지 않게 하신 우리 모든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한 달은 그 이전 교회인 서울중앙이 계속 입에서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고 이렇게 실수가 있어야 이전 교회 성도들이 혹 이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목회자가 너무 차갑지 않구나 생각할 겁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하나는 우리 지난주 주보에 화요기도회가 방송이라고 기록된 것은 오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문제와 아이 등교 문제로 우리 서종합회 목회자 협의회 참석을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화요 기도회인데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함께 이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담임 목사 드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유혹이 됐거든요. 조금 편하게 그래도 이사도 안 했는데 같이 예배를 볼까 하다가 얼른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우리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왜 이렇게 됐나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언서 연구와 재림신앙입니다. 설교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화요 기도에 함께 나눌 총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제목으로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 서론이라고 붙였는데요. 우리 재림신앙을 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예언서, 특별히 묵시예언이라고 하는 상징과 이상이 가득 담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우리의 사실 신앙의 한 부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하면 저도 어린 시절부터 홍명갑 목사님이 떠오르고 김대성 목사님이 떠오르고 신교훈 목사님이 떠오르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늘 말씀은 새롭게 다가오고 다시금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진리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언 연구를 이 화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초반에 좀 빠르게 이 예언 연구가 왜 중요한가를 예언의 신 내용으로 조금 인용하고 그리고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에게 권하는 본면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물교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묵상하신 걸로 아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즉 요한계시록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또 앞서 언급한 책,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 즉 다니엘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진리를 감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바라고 있다. 조금만 더 인용해 볼게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때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언서 연구가 왜 중요할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예언서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현대 진리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현대 진리라고 하는, 정확히 영어 번역으로 말하자면 현재 진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독특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재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이 하나 없이 진리란 무엇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진리는 현재의 예수님, 즉 현재의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 또는 현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기별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재림신앙이 다른 여타 개신교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현재 진리,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는 공통적으로 다 믿고 따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시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요. 성령을 보내셨죠.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믿는 바죠. 그러나 현재 진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진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봉사를 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사경의 시간이든 세미나든 재림전 조사심판 이런 내용들로 다 함께 배웠잖아요. 결국 우리 재림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말도 있지만 현재의 예수님을 내가 정확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엘렌 화이트는 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어났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올 일들을 세계 앞에 열어놓는다.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아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게 정말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현재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바로 현대 진리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신 다음에 일요일 새벽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세 그리스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되었고 이 세 명의 아주 신실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갔던 것이 결코 아니고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후에라도 좀 예를 갖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시신에 향유를 가지고 간 건데, 사실 향유를 바르는 일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전에 시신을 수습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신을 만진다라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고 부정함을 입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용기를 내고 헌신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그분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진에는 이미 열려진 것이지만 사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출발할 때는 무덤에 돌이 입구에 가려져 있었어요. 누구보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고 누구보다 열심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돌이 그들을 예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에도 생각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가로막는 큰 돌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 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신실한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를테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교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고 맞이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의 신앙생활에서 문제는 사실 큰 돌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죠? 우리를 위해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사실은 이들에게는 문제였지만 제3자, 일종의 전지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현재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현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고 계신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이 시점에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보다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값이 비쌌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자신의 소유를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새천사 교인들과 같아요. 그렇다고 그 어떤 현재적 문제를 가진 그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새천사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문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몰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데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입니까? 현재의 예수님입니까? 과거의 예수님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장사 지내신 예수님.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순수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예수님을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예수님을 섬기러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지금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체가 현재의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어려울 것이 아니라 현재 진리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 이해하는 것들이 뭐 세천사의 기별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지성소 봉사가 될 수도 있겠죠. 본문의 이 마가복음 16장의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닌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러 왔기에 그들의 문제는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현재의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현재적으로 주신 진리,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여기를 찾아왔다면 그들이 돌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돌은 예수님 또는 천사들이 알아서 굴려내고 무덤에서 나오실 테니까. 그런데 그들이 현재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과거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문제의 수준이 어디에 머무르죠? 네, 돌에 머무는 겁니다. 큰 돌의 수준에. 우리의 신앙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 함께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 봉사의 사역을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믿는다면 우리는 앞서 인용했던 글처럼 전적으로 다른 신앙을 하게 될 겁니다. 즉 현재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내 힘으로 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진지하게 해야 할 고민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기보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섬길지가 결정돼요.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 향유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그들의 헌신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치는 그 예물 자체는 예수님께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분의 위치나 사역, 사명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현재의 그분의 사역과 사명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이렇게 만나셨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면서 말씀 주신 것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건 천사가 한 말이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박수칠 만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집사님 헌신적이고 장로님 정말로 열심히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현재의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해요. 현재 진리를 가진 재림신앙,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 과거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과 현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헌신하는 마음의 차이의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어쩌면 과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 현재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과 과거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현재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받고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잘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정말 기쁜 일이고, 저는 박수치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사실은 사명자로서의 삶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든 병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고 현재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현재 진리이고 재림신앙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섬기려 했던 여인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의 손에는 희망과 소망, 부활의 기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물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신도 있지만 명확한 사명자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인가 과거의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인지를 한번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분의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시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언적 기별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하늘 성소, 특별히 지성소 봉사를 하시기 위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죠. 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모든 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새천사 믿음의 가족들이 현대 진리, 곧 현재 진리를 함께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책들은 현재 진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사야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의 복음서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현재 진리를 예언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예언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예언들을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십자가와 멀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더욱더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경회 때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성소 봉사, 재림전 조사 심판과 같은 경우도 이 십자가의 온전한 성취, 그 의미의 성취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종결점. 그러므로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것으로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과거의 과오에 사로잡혀 현재의 희망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을 추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저도 그렇게 신앙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청년 때 정말 열심히였고,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여러분, 그런 소중한 추억들,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 추억들은 정말 영원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을 추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애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그 약속을 성령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재림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배워야 하겠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현재 진리를 밝히 비추어줄 증언의 기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이 화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강 프로젝트입니다. 이름은 제가 좀 억지스럽게 붙여봤어요.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할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짝이 다니엘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니엘서를 함께 살피면서 연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요단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만나는 일, 현재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일, 바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 재림교회의 유수한 신학자들이나 또 이 성서 연구에 탁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여러 목사님들 있죠. 유튜브에 넘쳐나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넘쳐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합된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성서 연구입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세상 말로 깜냥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더 풍성히 배우시려면 그런 좋은 강의들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저도 그 강의들을 참고하고 연구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새천사 교회로서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기도하며 연구해 나가는 이 시간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프로젝트는 단순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강의의 의미만을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들의 믿음의 부족으로 실패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억울하게 된 상황 속에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방황하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시점으로 성인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 입성을 앞두고 한 모세의 설교가 무엇이죠? 신명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새로운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그 2세대들이 들어갔는데, 마치 모세가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밟고 지나갔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를 지나갔죠? 요단강을 지나갔습니다. 이 요단강 도하라고 하죠.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땅을 밟고 지나가는 이 의미로서의 요단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재림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들은 믿음 안에 다 잠들었어요. 광야에 잠들었던 불신하는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 재림신앙 선구자들, 그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 안에 다 잠들었어요. 이제는 후세대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재림운동 이후의 새로운 세대로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하늘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로 서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가나안 땅 접경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보여요.
우리도 하늘나라의 접경에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예언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로 너무너무 시대적으로 급박히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일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70년 뒤에는 예수님이 다 오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눈을 감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요. 그러나 예언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분명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성취되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극히 분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헌법재판소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둘로 셋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앞으로 더 연합하는가? 아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연합하고 서로를 위하고 하는 일은 거의 희박한 일이고 사실상 예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력이 요구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형성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놀랍고 기가 차잖아요. 그런 하나하나가 기가 차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성취되고 말씀이 채워진다라고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언 연구를 통해 다 배울 거예요. 가나안 접경을 앞두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앞세웠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말씀을 높이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완전히 높이게 될 때 우리는 하늘 도성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프로젝트라고요? 요단강 프로젝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지어놓고 이거 정말 성령의 영감인가 보다. 물론 이 똑같은 타이틀을 지은 분이 혹시 먼저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나 카피는 절대 아니고 좀 기억에 잘 새겨지기 위해서 좀 연구를 준비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요단강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교재를 사용합니다. 주 교재가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 랑코 스테파노비치 교수님, 우리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의 책. 이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은 책이에요. 원래는 훨씬 더 두꺼운 책인데 그것을 요약한 거죠.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할 텐데 꼭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 있으시면 보시고 필요하시면 사셔도 좋지만 제가 PPT로 인용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 나갈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재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기록하신 요한계시록 연구책입니다. 이 내용은 거의 우리 성경통신학교의 내용에 좀 더 많은 살을 붙인 책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두 교재를 함께 좀 사용할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직전 교회, 부발교회에서 요단강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제가 4년을 거기에서 보냈는데 거의 마지막 년에 시작을 했어요. 다른 내용들을 함께 다 이렇게 다루느라고 결국 마치질 못했는데 어디에서 멈췄냐면 요한계시록 13장까지 하고 마쳤습니다. 14장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는 이건 하나님께서 세천사의 기별은 세천사 교회 가서 하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14장부터 할 건 아니고 제가 이미 13장까지 내용을 했지만 다시 언제나 복습하는 것은 제게도 더 큰 도움이 되니까 더 검열하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함께 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연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서 먼저는 성경 본문에 좀 충실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화요 기도에 정말 많은 도전이 있어야 하는 이 기도회에 열심히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은 여러분 예언 연구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얼마나 느껴오셨는지 또는 왜 느끼지 못했었는지 함께 좀 간단히 나눠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예언 연구에 열심히 참석할 수 있을지를 계획해 주시고 다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 연구에 열심히 참석하기 위한 결심을 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떤 사정으로 놓친다면 녹화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고 결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들 나눠서 기도로 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서들을 허락하시고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요단강 프로젝트라는 그럴싸한 이름은 붙였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교사로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프로젝트이든 어떠한 이름이든 아무 가치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또 이 자리에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된 재림신앙을 해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